최근 저희 교회는 새해를 앞두고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그야말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취지 가운데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지금 3주째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점검하면서 말이죠. 첫째, 자아를 점검하라. 이런 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 시간을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정을 점검해보자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영적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를 우리가 점검해보자 하면서 신앙의 관중석에서 어떤 분은 VIP석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관중석에서 내려와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 동역의 기쁨을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영적 가정을 만듭시다. 동역의 기쁨을 누립시다. 오늘 이 물러남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최종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새해 과연 소망인가 두려움인가? 나는 새해를 앞두고 두려움으로 지금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가?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약 저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도 정답을 말하라면 맞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정답은 말할 수 있겠으나 제 속마음을 열고 깊숙이 보면 저도 걱정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독한 코로나 3년을 겪다 보니 이제는 우리의 그 두려움과 걱정의 질이 좀 달라졌어요. 훨씬 농후해졌고 훨씬 더 압도되는 두려움.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3년 실망한 나머지 새해 그래도 기대가 없어요. 신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좀 분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앞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이 3년이란 짙은 어둠 속에 너무 우리가 묻혀 있구나. 그러면서 분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적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불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주눅 들어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좀 내년 2023년은 담대함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자,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대답은 이럴 거예요. No! 절대 아니지. 너희들 말이야. 너희 새물결교회 성도들 얼마든지 소망으로 새해 시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기대감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문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다가와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소망이 없는 이 마음을, 이 어두컴컴한 우리의 심장을, 마음을 어떻게 빛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오늘 제 설교는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오늘 제 과제예요. 어떻게 우리의 어두움이 빛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제 오늘 과제인데요.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쓰는 방법을 한번 오늘 써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법정을 가보신 적 있나요? 재판받는 곳에요?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치열한 서로의 주장을 막 오고 갈 때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뭔가 하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는 순간이에요. 그 사건을 본 사람,
어떤 서류를 가진 사람,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고 그 증인이 나와서 이 재판의 판을 바꾸는 뭔가 명확한 명증한 사실을 증언할 때에 재판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오늘 맞습니다. 우리 새해 기대해도 좋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해 줄 증인을 하나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은 판사가 없어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증인 하나를 채택하겠습니다. 진술해 줄 사람.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대화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심장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뀐다고요. 자,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렇게 바뀌기 시작되기 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고만히 보면 이 여호수아가요, 우리랑 닮은 구석이 참 많아요. 저랑 참 닮은 구석이 많아요. 첫째, 여호수아와 우리와 첫 번째 공통점 이거예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여호수아도 지금 새로운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2023년이란 새로운 시대로 입성 직전이에요. 우리는 둘 다 새 출발이라는 공통분모를 이 본문과 우리에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호수아도 지금 압도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모세가 죽었어요. 미지의 땅이에요. 병법도 없어요.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설득할 때 계속 쓰는 단어가 두려워 좀 하지 마. 좀 놀라지 마. 이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놀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좀 우리 정직해지십시다. 새해를 앞두고 이 압도되는 걱정에 계신 분 있나요? 이거 또 이 집은 또 어떡하나? 어떤 분은 병원에서 검사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암인지 아닌지 이게 어떻게 될는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내 남편은 내년에도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런지, 집값은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살 수는 있을런지, 또 산 사람들은 요즘 또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또 미국이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밟아서 이자가 5.5%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지. 이게 지금 뭐 걱정투성이에요. 우리 둘 다 여호수아나 우리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 지점이에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2주 동안 해야 될 일인데요. 첫째, 이 두려움 중에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첫째는 이것입니다. 긴급 방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긴급하게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긴급 방문, 긴급 개입이에요.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본문 가만 보시면요, 한국어도 번역을 꽤 잘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잘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어의 어감은 조금 살리지 못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대로 제가 다시 해석해 보면 모세가 죽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죽자마자 즉시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있는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엉덜결에 그냥 2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엉겹결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의 심리 상태, 그의 상황, 모세 스승을 잃은 상실감, 후계자로서의 부담감, 압도되는 그 가나안 칠족속에 대한 소문들. 하나님 누구세요? 상황을 파악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세요. 방문하세요.
아하, 저 여호수아 보안이 혼자 힘으로 감당 못하겠구나. 지금 떨리고 있구나. 제가 그 좋아하는 대학야구 감독이 한 분 계세요. 모 감독이 계신데요. 이분은 떨고 있는 투수들을 마운드에 올라가서 한마디만 하면 이 투수들이 힘을 내요. 근데 그 마운드를 언제 방문하는지 아세요? 투수들마다 다 두려워할 때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자꾸 귀를 만진다든지, 누구는 자꾸 괜히 운동화를 다시 풀른다든지. 그 감독이 뭐 한 거예요? 아, 제가 떨고 있구나 지금. 저 녀석 저 신발 만지네, 저 또 코 만지네, 저 모자를 괜히 이리 있었다 저리 있었다 하네. 두려워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예요? 마운드로 긴급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 주변의 동역자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 때로는 내 배우자도, 내 친지도, 내 주변 사람도, 사업 파트너도 내 마음 잘 모를 때 있어요. 섭섭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내 습관을 아세요. 내가 지금 힘든다는 거 주님이 파악하고 있대요. 파악만 하세요. 오늘 긴급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두 주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럴 거예요. 야, 저 이정철 이 목사 저 또 보니까 무릎 꿇었네. 저 늘 쫄보될 때 무릎 꿇지.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 늘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방문하십니다. 아니, 많이 방문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방문을 자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를 펴면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15장에 또 한 번 찾아오시고요, 17장에 또 한 번 찾아오시고요, 22장에 또 한 번 찾아오세요. 벌써 몇 번이에요? 이렇게 많이 찾아온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개입하시는 긴급 방문의 시점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15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15장. 여기 보면은 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약속 성취가. 그러니까 15장에 어떤 일을 하냐면, 안 되겠다,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이 개입 타이밍을 보시자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심리적 시점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저 녀석 또 흔들리는구나. 또 내 약속도 못 붙들고 있구나.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서 또 흔들리네. 또 흔들리네.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한 사람 했으니까 신약 하나 공평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 주님의 방문을 가장 잘 받은 사람 신약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선교할 때예요. 이때 바울은 몇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유대인들의 박해, 현지인들의 텃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울의 결론, 철수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 못 세운다. 그리고 철수하려는 그 밤이에요. 18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 수 있어요? 주님 또 개입하셔야죠.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떠올려서 도망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네 눈에는 여기 광야같이 황폐하지 아니다. 내 눈에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이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앞뒤 좌우로 주님은 더 잘하십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새해를 앞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방문을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내년 여러 가지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를 주님의 방문을 받으시고요. 컨설팅 받으세요. 주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왜?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자, 바울이 이 주님의 긴급 방문을 받고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떠나려던 그 심정을 바꿔요. 11절입니다. 우리 형제들 읽어주세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시죠? 가장 은사주의인 교인교회였고 가장 역사가 많았고, 그렇죠? 이 놀라운 교회가 한바탕면 못 세워질 뻔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령께서 여러분 새해 두 주 앞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개입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방문. 그건 언제일까요? 온 세상이 죄로 뒤덮이고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긴급 방문, 긴급 개입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방문시킨 거예요. 자, 우리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이 귀한 말씀, 이 감사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잘 살아도 멸망, 장수해도 멸망, 우리는 멸망이에요. 근데 멸망당한 우리를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개입하신 거예요. 긴급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은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압도되는 두려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가? 이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가?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두 주 앞두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미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없으시다고요? 알려드릴게요. 울꽃 기도실이에요. 앞에 사진 보이시죠? 제가 아까 예배 끝나고 꼭 들렸다 가라고 했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기 또 음악도 나오게 돼 있어요. 제 등치도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들어가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미팅 장소. 예배 끝나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이런 장소가 필요해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하나, 아까 광고 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은 마지막 금요 중보 기도예요. 제가 새해를 위해 10가지 기도를 할 거예요. 10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 만들기 힘들잖아요. 제가 10가지를 만들어 올 테니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긴급 방문했잖아요.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아까 5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는 읽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묘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5가지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만남만 가지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두려움에 붙잡을 확신의 말씀을 5가지를 주시는데,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첫째로는 이래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확실한 약속. 둘째, 확실한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이게 2번째 확신의 말씀. 3번째는 확실한 승리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래요. 지금 이 가나안 실족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얼마나 신나요? 4번째, 확실한 명령도 주세요. 경고도 주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확실한 명령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라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5가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나도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 너도 나 버리지 마. 이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기 전 두려움과 놀라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긴급 방문 후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11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11절 다 같이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하지? 내가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지였는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 전도하지? 내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기도 끝나고도요,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다면 여러분, 나로 왔다가 또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나로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죠. 앞뒤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 확신과 담대함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우리 주님 성령님의 방문이에요. 그리고 확신의 말씀이에요. 제 방 구석에는 큰 도화지 몇 장이 있어요. 큰 도화지.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 위임식 하던 날, 위임식 날 여러분이 저한테 쓰신 손편지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다 잊으셨어요? 손편지를 쓰셨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에게 쓰신 제일 많은 문장이 뭔지 아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목사님. 초심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아하니 초심을 잃을 것 같았는가 봐요. 네, 굉장히 관상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놨어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요, 얄미운 게 여러분이 초심만 잃지 말라고 했지 잃지 않는 법은 안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제 숙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 숙제가 어떻게 하면 초심을 안 잃지? 이게 제 숙제예요. 이건 제 숙제만 여러분도 숙제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에게 부담되게 초심 잃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초심을 안 잃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제가 질문하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답을 찾았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떻게 답을 찾았냐면, 지난주 화요일 고주관이 제가 좀 복잡하는 시기였어요. 막 선배 목사님들 전화 와서 이렇게 목회해야 돼, 저렇게 목회해야 돼, 훈수를 주질 않나, 뭐 유혹도 하지 않, 허황된 생각을 주질 않나, 막 그런 시기였는데요, 화요일 날 그날 큐티 말씀이 전도서 9장이었어요. 전도서 9장이었어요. 그날 큐티 하신 분들 기억해 봐요. 그날
9장 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생에 내가 내게 준 목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말씀이었어요. 내 아내를 기뻐하고 내 아침을 기뻐하고 내 하는 일을 기뻐하고 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 내 가정, 내 아내,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거, 내 사무실, 주일 다가오는 예배, 이 오늘, 야 정철아, 이 목사, 너 오늘 하루가 감사한 날이야.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화요일날 이 큐티 말씀이 나를 꽉 붙드는 거예요. 저를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를 꽉 붙잡는 건 말이죠. 제가 그날 답을 찾았어요. 아하, 초심 읽는 법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초심 잃지 않는 것은요, 말씀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날 하루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 나를 또 때려주고 몽댕이질 해주고, 너 정신 차려, 너 초심 잃었어,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화하면 안 돼. 매일매일 말씀에 몽댕이질을 맞으면서 정신 차릴 때에 우리가 초심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날 답을 찾았어요. 아, 이거 하나로구나. 내가 말씀 위에, 이 복음 위에 온전히 똘똘똘 묶여 있을 때에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로고를 몇 년 전에 새로 바꿨어요. 우리 로고가요, 저 의미가 있어요. 다 잊으셨어요? 하나는 은혜의 새물결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물결. 그리고 또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통합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 의미를 모르고 어떤 분은 무슨 동맥경화 제약회사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약회사 아니다, 저기 은혜의 물결이다, 세대가 묶이는 거다. 내가 딱 설명해 주죠. 근데 사실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의미가 저 로고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요, 저도 걱정돼요. 두려워요. 요즘 삐뜩하면 아프고요. 겁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지금 검사하고 이게 마음인지 아닌지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계시는데요, 이때 필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긴급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꽉 붙잡아 매주는 확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번에 한번 우리 좀 분하지 않아요? 매해 새해 이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꽉 붙잡힌 바여서 당당하게 발길질하며 새해로 들어가십시다. 용기 있게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말이죠. 오늘 그래서 설교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마치겠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부를 찬양 뒤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맞아,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 붙잡고 새해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점검하는 찬양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 담대하게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고백하면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슬픈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 하늘 아십니다. 그 답답함을 아세요. 그 두려움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세요. 2023년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너도 나 떠나지 마. 나도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내 말 꼭 붙들고 살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해요. 어떤 분은 회개가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새로운 결단도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눈물만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